족장 시리즈 9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승리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근속에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심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걸린 불중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리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고 갔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있었더니 나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가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니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를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아니라 50 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니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것만 더 하리라.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다같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신 축복 중에 이 구원의 복도 참 크지만 기도의 근세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우리가 언제든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구한 대로 다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 아버지께서 시행하리라. 구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그리스도의 의무인 동시에 특권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특권입니다. 또 하나의 축복은 내 기도만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는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의 능력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또 고난 자가 있느냐 주의 이름으로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주께서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구원하시리라. 무슨 약속입니까?
병든 자, 고난당한 자를 위하여서 대신 기도하는 성도들과 그 교회의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께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고 고난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린 중보의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불의 심판으로 멸망당할 위기에 있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린 중보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린 그 기도 속에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한층 그 믿음이 성숙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 지금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어떻게 대하시죠? 그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그리고 친구같이 친밀하게 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잘났거나 아브라함이 위대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를 복의 권능자로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하지만요, 18절에 아브라함 축복, 아브라함은 강대가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복의 권능자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다른 사람과 달리 그가 하시고자 하신 일을 하나도 숨기지 아니하고 그에게 모든 계획과 마음의 생각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특별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지 않으시고 또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꿈이나 이상으로 나타나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속에 있는 그 비밀과 그 계획과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그죠? 특별한, 그가 택한 아브라함이나 모세, 또 그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이사야에게, 선지자들에게 아브라함아 부르시고 모세야 부르시고 또 선지자들을 다 불러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세요. 음성을 들려주세요. 또는 꿈이나 이상으로 보여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임하시고 내게 말씀하신 것을 백성들이 가서 전하는 것뿐이에요. 이사야. 하나님이 받지 않은 것을 어떻게 전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신약에 와서 구속함을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기록된 계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무엇을 통해서? 이 기록된 계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계시의 말씀. 여기 속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뜻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알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하나님과 친밀하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가 하시고자 할 계획과 뜻을 알게 해주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과 교통하며 깊이 하나님과 기도로 교통합니다. 그에게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으시고 또 알게 해준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뭐라고? 종이 아니고 내 친구다. 벗이다.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관계를 친구라고 부릅니까? You are my friend. 내 벗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친구같이 친밀함으로 대하시고, 그래서 늘 기도로 교통하는 자에게 하나님 속에 있는 비밀, 그 마음에 품은 생각, 계획까지도 다 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주님과 나와의 친밀한 감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잘 들으세요.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구하느냐 그 내용보다도 뭐예요? 관계입니다.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마치 자녀가 아버지에게 구하는 심정으로 또 친구가 친한 친구에게 허물없이 마음을 터놓고 대하듯이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나 또 친구의 관계가 막혀있고 불편하다면 무슨 대화를 할 수가 있겠어요? 관계가 불편한데. 그리고 관계가 깨어진 그 관계 속에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겠어요? 아무것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께 구하기 전에 지금 나와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지금 바로 되어 있는가? 관계부터 확인하는 거예요. 관계가 딱 막혀 있는데 무슨 기도가 되고 또 우리가 무엇을 구하여도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자 보세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악의 관영함을 보시고 그 성을 이제 뭐예요? 불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리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20절에 보세요. 자, 2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그 성을 멸하리라. 이것을 지금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는 알립니다.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에게는 알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그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알립니다. 자, 아브라함이 지금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봤잖아요. 아브라함도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가 많고 악인들이 득세함을 아브라함도 다 보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을 보시고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마땅한다고 아브라함도 생각한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이게 뭐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한 가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당함을 주장합니다. 자, 23절에 보세요. 23절에 보세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브라함의 집주자는 뭐예요? 하나님. 그 성을 심판 좋지만 아무리 성이 죄악이 간영하고 악인들이 많다고 하여도 그래도 그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 생각이죠. 그렇잖아요? 그들이 행한 죄로 하나님의 공의로 죄를 심판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의인들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는 것은 부당하다는 거예요. It's not right. 그러므로 뭐라고 지금 주장은 그 성에 있는 의인들을 보아서라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성을 멸하지 말아달라고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강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주장이 타당합니까? 어떻게 그 성에 악인들이 있고 의인들이 다 같이 있는데 의인을 악인들과 함께 다 그렇게 멸망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의인을 보아서라도 뭐예요? 그 성을 멸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24절부터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이제 시속게임 하잖아요.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니까. 의인 50이 있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게 오케이. 50이 있어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다시 구합니다. 의인 45인이시면 어찌하십니까? 의인 40이 있으면 그 다음에 또 30이 있으면 그 다음에 왜 20이 있으면 어찌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 내가 20인이 인하여도 내가 그 성을 왜 멸하지 않겠다. 근데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하는 게 이제 하소연합니다.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의인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십니까? 아브라함 생각에는요, 그래도 그 많은 성중에 하나님은 의인 10명 정도는 있지 않겠는가? 자기하고 와이프하고 뭐 이렇게 해도 뭐 카운트 해보니까 한 10명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10명만 있어도 그 성 멸하지 말달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오케이. 10명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아.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속에 이런 무엇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첫째는 아브라함의 그 참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사실 소돔과 고모라는 아브라함이 사는 땅이 아니에요. 누가 사는 땅입니까? 아브라함은 거기 살지 않아요. 조카 롯이 욕심을 부리고 은혜를 배신하고 자기가 살기가 좋다고 선택하여 간 곳이 소돔과 고모라예요. 지가 좋아서 간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이 자기 품 이미 떠난 이상 롯이 그곳에 가서 어떻게 살든 잘 살든 못 살든 또 죽든 말든 고모라와 소돔과 고모라 성에 흥하든지 망하든지 자식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 Who care?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정거장님 피곤하시죠? 그래도 매주 이렇게 수요 나오신 거면 참 대단해. 아니 아브라함과는 전혀 상관없잖아요. 자기가 살는 것도 아니고 무슨 상관이에요? 더욱이 지금 아브라함이 자청해서 원하는 일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성을 보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나님이 그 성을 멸하시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한다. 아브라함이 늘 어떻게 합니까? 또 자기들의 죄값으로 받는 당연한 결과인데 심은 대로 보면 당연한 결과인데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요.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롯이나 그 성에 사는 사람들과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고 원치 않다는 사실. 비록 그들이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 성을 멸하지 말아달라고, 그들을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기도. 여러분, 이것은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는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려움에 처한 그런 이웃을 볼 때, 내가 저를 불쌍하다, 저를 돕고자 하는 그 마음, 병든 자, 고난당한 자, 슬픔당한 자를 보고 가서 내가 위로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해 주고자 하는 그 마음, 어려움에 처한 교회를 위해서 헌물을 드리고 시간도 몸도 바쳐서 아끼지 않고 나와서 봉사하고 교회를 섬기는 마음, 긍휼함이나 형제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지도 않는데, 긍휼이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하고 할 수 있고 약간 시간, 물질 바쳐서 어떻게 헌신할 수가 있습니까? It's impossible.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고, 또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내가 속한 공동체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며 내가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긍휼의 마음이요, 그만큼 내 신앙이 자라고 성숙하였다는 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내 믿음이 그만큼 자랐다는 거예요. 성숙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위해서 기도해도 할 수 있고,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그것을 베풀고 또 봉사하고 섬기는 거예요. 믿음의 성숙입니다. 믿음이 어린 자들은요, 그런 거 베풀 줄을 몰라. 받기만 하지. 아브라함에게는 이 롯이나 또 그 성에 사는 사람들, 소돔과 고모라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서 어떡하나, 저들이 망하면 안 되는데, 그럼 그들 위해서 이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들이 이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를 주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 다음에 둘째는 뭔가 하면, 두 분은 책임질 줄 아는 마음이에요. 책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롯을 위하고 그가 잘되고 그 성이 표현을 받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비록 자기를 떠났지만, 그죠? 욕심을 부리고 떠났지만, 그래도 그가 그곳에 가서 잘 살기를 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예요. 롯이 잘못되거나 또 롯이 사는 그 성이 멸망당하는 것이 남의 일이 아니고 자기에게도 연관이 있고 은근히 책임이 있음을 통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처음이 아니죠. 이전에도 보세요. 아브라함 우리 살펴봤잖아요. 이전에도 신할 왕이 주변국과 합세해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치러 왔어요. 치러 와서 재산을 약탈하고 그 다음에 롯을 사로잡아 가잖아요. 연합군들이. 롯이 위기에 처한 거 아닙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른 용병들을 300명 용병들을 데리고 가서 죽음을 무릅쓰고 그 연합군과 싸워서 그 연합군을 물리치고 빼앗겼던 모든 재산을 다 건져오고 사로잡혔던 롯도 구원해 옵니다. 이 아브라함이 대단하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누가 하신 일입니까? 뭐 연합군이 쳐들어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성을 멸하시고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아브라함이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와서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롯과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기도할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제발 저 성을 멸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할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성에 의인 50이면 45인이면 40이면 30이면 20이면 10이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계속 그렇게 강구하는 것을 보면 무엇을 알 수가 있어요? 그만큼 아브라함이 롯을 위하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하고 그냥 망하도록 내버려둘 수 없고 어떻게든지 지금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담겨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 함께 나가서 함께도 하나님 그 성에 50의인이시면 살려주세요. 하나님 안 된다 하면 하나님 안 하십니다. 그냥 보면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끈질기죠. 김장하자면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안 된다 하면 오케이. 지금 몇 번입니까? 하나님께 몇 번쯤 빅대 땡기가 합니다. 50, 45, 30, 20, 10. 그만큼 이 아브라함이 그냥 건성을 하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하지만 들어주면 고맙고 안 들어주면 오케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만큼 롯을 위하고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하는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멸망케 해달라는 그 간절함이 담겨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가 잘못되거나 또 가정이 어려움에 처하면 누구 책임입니까? 자녀만 아니고 문제 있는 자녀만 아니고 부모인 내게도 책임이 있고 자녀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책임, 가정을 잘못 다진 책임이 내게도 있다. 업무의 책임이 내게도 있다는 겁니다. 책임을 통과해야 됩니다. 아멘? 자녀만 탓할 거 아니고 당신 때문에 하고 탓할 문제이고 내 탓이야. 내게도 책임이 있어. 만약에 목사가 잘못하고요, 이 교회가 어려움에 처한다면 성도인 내가 목사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제대로 잘 섬기지 못한 책임이 내게도 있다는 겁니다. 아멘? 만약에 교회 성도가 잘못되면 성도가 잘못한 것입니까?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그 성도를 제대로 케어하지 못한 목사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책임을 느낄 때, 책임을 통감할 때 어려움에 처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어려움에 처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내 탓이다. 아브라함이 그런 책임감을 느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기도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한번 심판하시고 작정하셨다면 누구와 의사와 관계없이 그냥 그대로 시행하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동의문을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한 대로 그냥 심판하시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가 하실 일을 먼저 왜 누가 알립니까? 아브라함에게 알리시는 거예요. 알리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냥 하시면 되지. 아브라함에 알리시고 또 아브라함이 구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계속 응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세요. 아브라함만 아니고 하나님도 이상하잖아요. 그냥 한 번 안 된다 하면 딱 끝나지. 계속 받아주십니다. 성중에 의인 50, 40, 30, 20 열이 있어도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본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멸망이 아니고 그 성을 구원하시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으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까. 베드로서 3장 9절에는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심판이 아니고 멸망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도 멸망치 당하지 아니하고 다 구원 얻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한 심판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구원 얻기를 하나님은 더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요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죄로 멸망당할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은 형벌과 저주를 다 받게 하시고 죽게 하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신 것.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아셔야 돼요. 오래 참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참고 기다리시고 그러나 끝까지 회개치 않고 믿지 않을 때는 뭐예요? 그때는 심판, 멸망. 아마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아마 얼마나 많이 참으셨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으시다가 마침내 불의 심판으로 멸망케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자, 창세기 19장 29절 뒤에 보시면 19장 29절에 하나님이 그 성을 멸하실 때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엎으시는 중에 롯을 내보내더라. 저는 이 말씀이 참 너무 그 성을 불로 심판하는 엎으시는 중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생각합니까? 아브라함을 생각. 무슨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린 그 기도를 생각하시고 롯을 구원하시는 것을 봅니다. 자, 불의 심판으로 멸망당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중부의 기도로 롯이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 성은 결국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10명이 없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다 멸망하십니다. 어미하신 하나님입니다. (19장 24절) 여호와께서 하늘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십니다.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불의 심판은
장차 우리가 무엇을 보여주면 우리 마지막 심판,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임할 재앙, 심판인데 불의 심판. 이것을 지금 예고로 보여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대로 성을 심판하셨으나 아브라함의 기도로 롯을 멸망 중에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약 아브라함이 기도하자면 롯을 다 멸망당했죠. 그 성과 함께 다 멸망당했죠. 자, 이것을 보면서요, 참 내 한 사람의 기도가, 자 들으세요, 많이 없어도 나 한 사람의 기도가 내 가정과 교회를 위기 가운데서 구원해 주는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한 사람의 기도, 깨어있는 성도 한 사람의 기도가, 의인 한 사람의 기도가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린다는 거예요. 이 기도의 능력이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이 세상이 얼마나 죄가 많은가, 얼마나 악인들이 많은가, 덕세한들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악이 간영한 세상이라도 악인들이 덕식을 하고 그 성중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이 얼마가 되는가를 보신다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죄 때문에 망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죄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고 뭐예요? 죄를 회개치 않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리고 악이 많기 때문에 아니라 그 성중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이 없으므로 망한다는 사실. 어떻게 그 소돔과 고모라 큰 성에 의인 10명이 없습니까? 내가 속한 가정이나 교회나 하나가 잘못되고 무너진다는 누구누구의 잘못이나 죄 때문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이 되지 못한 결과임을 알고 내게도 기도하지 못하고 내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음을 통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참 바라기는 저뿐 아니고 여러분도 나 한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이 되어서 아브라함처럼 기도한다면 어려움이나 위기에 처한 가정도 교회도 살리고 이 나라 민족도 구원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한 사람의 의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체리자 한로교회에 많은 성도가 있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이 되어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께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